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모든 일의 목적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하여서, 또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의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지금 겪고 있고 또 겪어왔고 앞으로 겪어야 되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이 보여지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이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날의 삶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건과 사고들, 또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했던 고난, 특히나 우리에게 고난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을 가지고, 기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건 절대 제 인생에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따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함께하는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엘리사 선지자들과 엘리사 선지자와 또 엘리사 선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서 그 선지 학교가, 그 기숙 학교가 좁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숙사를, 그 학교를 확장 이전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에 있는 학교들은 신학생의 수가 거의 학교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에 잘못된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작년인가에는 미달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총신대학원은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입학하려고 했을 때도 4대1 정도, 3대1 정도 항상 이 경쟁률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미달이 된 거예요. 신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신학생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더 넓혀야 되고 이들이 생활하는 곳을 더 넓혀야 되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더 넓혀서 우리가 그곳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 상해 19장 14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제목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 선지자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아하방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제 선지자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엘리야가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셔서 엘리사 시대가 됐을 때에 그 수가 더 늘어나서 그들이 머물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되는 일들을 엘리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향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안 좋은 시선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존폐의 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제가 그 7,000명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요. 그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 그리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결단한 자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시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고 고백해야 할 기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경험하고자 말씀대로 손 내밀어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끼가 물에 빠뜨렸는데 그 제자의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거를 잡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쇠도끼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심으로 내 손을 내밀어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람왕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아무데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이 아무데가 뭔지 아시죠? 비밀스럽게 이곳에 진을 치고 이곳에 진을 쳐라. 여기저기에 진을 쳐라.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에 진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복하는 것처럼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지나가면 덮치려고. 그런데 신기하게 매복을 하는 족족 다 들키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아무데에는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그곳에는 가지 마시거나 그것을 잘 공략하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제 팔짝 뛰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매복을 하는 데마다 걸려. 야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 그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람 왕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형지물을 파악해서 이쯤은 매복하면 걸리지도 않고 이쯤에 매복하면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몰래 매복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와서 나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람 왕이라면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다고 내통자가 있다고 해서 내통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사랑하는데 부하들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이 내통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람 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몰살당하고 맙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내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진군을 멈추고 회군해서 아람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람 왕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일들을 진행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일을 진행하지만 그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최근 내가 경험한 승패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깨닫지 못해 아람 왕과 같이 불안해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사건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왜 패배했어야만 했는가를 불안해하시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 사건 가운데에서 덮어두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이 일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해석해 보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람 왕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자기들이 매복하는 것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이 정도면 아직 해볼 만해, 충분히 이스라엘 한 나라 정도는 정복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군사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람 왕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복하는 곳곳마다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교만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군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데 내 군사력이면, 나 정도 힘이면 엘리사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잡아 죽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다 에워싸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거기서 스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이 강하다고 해서, 내 가진 능력이 강하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은 거기서 결코 스톱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려 합니다. 이 사실은요, 제가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릴지라도 이거는 100% 확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하셔도 스톱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을 패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전진해 가기 때문에 패망시켜서야만이 그 길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무모하게 도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패배했던 시간들을 오늘 잘 돌이켜보시면 그때 내가 무엇으로 교만하여서 내가 가진 무엇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패배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여전히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교만으로 남아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삶이 해석되어지면 그 교만이 보여지게 되고 그 교만이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큐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해석과 회개와 거룩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람왕과 같이 교만하여서 도단성을 애왔었던 시간들이 있진 않았는지, 내 힘을 과신하여서 내가 교만하여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도단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애워싸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함께하는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함께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엘리사가 함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람왕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힘을 과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엘리사와 반대편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엘리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물에 빠진 도끼를 그 도끼가 떠올라 쉽게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